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고 세상과 죄를 이길 만한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양, 5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택하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케 함으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이 시간에 도와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받고 가슴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보다는 현실의 지금의 상황의 고난 속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 이제부터라도 힘든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부끄러운 죄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고 끊지 못한 은밀한 죄도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써주셔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따라가지 않고 주만 따라가고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말씀에 예언된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은 내 가족, 친구, 이웃들이 옆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있고 영원한 형벌에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저를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저 북녘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6장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에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시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기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드랄라와 그마리아와 왕께 두루마기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이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답니다.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대로 되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대를 떠나서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 버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운 마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예 없이 더 그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철여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는 유다 왕 이제 말기 시대예요. 지금 그때의 왕이 여호와의 김 시대인데 그때에 활동하던 선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인도해 주시지만 만약에 그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 가차없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 하신 말씀을 주시고 예레미야 불러 그 말씀 받아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그를 따라다니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두루마리 책에 적게 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들은 지금 빨리 회개하라.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포로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바룩이 그때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어요. 예레미야가 그 책을 기록한 바룩에게 백성들에게 들려 외치라. 그대로 읽은 거죠. 너희들 빨리 이 악행을 멈추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 당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받아 바룩이 적고 그걸 읽어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네. 우리가 잘못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회개해야지. 하야 마땅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책에 낭독된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먼저 놀랐어요. 그 경고의 소리, 심판을 예고하는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놀랐고 그 신하들이 그걸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이 그 책을 가져와 나한테 읽어라. 그 신하들이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진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었어요. 읽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베어버리고 앞에는 화롯불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왜요? 기분 나쁘다는. 왜 우리가 멸망당하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하냐 라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면도칼로 잘라내고 화롯불로 던져서 완전히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불살라 버린다고 해서 책이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해서 그 책에 다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왕을 비롯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 3명만 왕에게 태우지 말라고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은 참 하나님 왕이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불태울 때 가만히 있었고 백성들도 두려울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 요아킴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때에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요시야 왕과 신하들에게 낭독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우리가 지금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옷을 찢었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전 국민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요시야 왕처럼요, 유대의 20명 왕들 중 가장 하나님의 실천한 왕은 없었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요시야 왕이 맞잖아요.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그 돌이켰던 요시야 왕 때는 전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상을 갖다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 여호와kim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아버지는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했는데, 그는 그 말씀을 면도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던져 태워버렸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찢어버리고 말씀을 불태웠던 그 왕과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요시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그 아버지 여호와 요시야처럼 회개하고 옷을 찢었다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kim 왕과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옷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럼 너는 망할 것이다, 그럼 회개되어 살려줄 것이라고 수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또 경고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귀를 막고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말씀을 불태운 것이 여호와kim 김의 왕이고 그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36장인데 35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갑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레갑의 사람들, 레갑의 자손들.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애호 시대의 인물입니다. 요나답은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자신의 후손들에게 엄격한 삶의 규범을 남겼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씨를 뿌리지 말라, 포도원을 만들지 말고 장막에서 살라, 이런 규를 줬어요. 왜 줬을까요? 바로 이 가나안 타락대 문화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유목승을 유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나답이라는 신앙인이 자기 자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장막에서 살아라. 이것이요, 금욕 자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자, 그 후에 이 요나답 시대에 벌써 1대, 2대가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이제 그 에레미야 시대 그 자손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레갑의 자손을 모아서 말하라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레갑의 그 자손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궁전에 모여서 포도를 마시라. 근데 이 자손들 뭐라 하겠냐면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요? 왜? 우리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벌써 100년, 200년 몇 대가 지났는데 그 선조가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35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내가 말하고 해도 너희들이 귀를 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네 레갑의 자손들은 선주가 명한 걸 지켰다 라고 말씀한 거죠. 너희들은 내가 선지자를 그렇게 너희들 말한 걸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말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이 레갑의 자손 요나답의 말을 듣는 그 후손들은 그대로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계속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철저한 그 규례를 지키면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말씀하고 내 앞에 손길자를 끊어지 않게 하겠다.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쓰임 받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도 찢어버리고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요, 수없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해요. 찢어버려요. 불에 던져버려요. 듣지 않아요. 전도지 주잖아요. 거기 비타민만 빼먹고 구겨서 던져버려요. 찢어서 쓰레기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듣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 복음이, 말씀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멸망 그 처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멸시해요. 던져버려요. 그들은 말씀을 무시한 까닭에 말씀에 예언한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 말씀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고 죄를 즐기고 있지만은 곧 인생 끝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 로마 군병들, 그 유대 지도자들은 술 마시면서 비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주를 삼아서 인생을 죄를 즐겼을 거지만 그들은 죽었을 거고 죽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지옥의 불에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지만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찢어버리고 있고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만큼은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 말씀을 취사 선택에 듣지 마십시오. 나에게 좋은 것만 듣고 필요한 것은 듣지 않고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고 받고 듣고 그걸 새기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건강 진단 받았는데 좋은 결과 나올 줄 알았지만 암 진단이 나왔어요. 암 진단서가 나왔어요. 그 찢어버렸대요. 암 진단서를. 암 진단서를 찢어버렸다. 암이 났습니까? 암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버린다 해도 말씀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기록된 데 이루어질 거예요. 암 선고를 받았으면 이제는 정찰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찢어버리고 외면한다고 아니면 그 죽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오늘도 듣고 있는데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과 충돌이 됩니다.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거부감도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서 흡수해야 돼요. 흡수하고 말씀이 튕겨져 나오면은 아무 힘도 없고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 귀에 들려준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서 그것을 내 가슴속에 새기고 그것으로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죄 재림에 가까웠고 순종한 자に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지만은 예수 믿지 않고 죄의 길 가는 자는 영원한 심판 당할 이 말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천국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왜 이게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저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김처럼 말씀을 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외면하고 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두 가지 선택에 서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김처럼 말씀을 잘라버려 불에 태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왕 요시야, 그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짓고 회개하시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며 살다가 멸망당하시겠습니까? 레갑의 자손들처럼 손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받고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돼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감정된 삶을 살아왔지, 이제부터라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살려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생명길로 우리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살려 문물을 주세요.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 외면하고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만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심판 받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영생복을 누리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서 이 남은 여생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귀한 말씀 멸시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도 필요한 것만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말씀에 예언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면 아멘. 죄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 이 기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며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길 원하는 성도님과 환우분들과 은혜병원과 새하늘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배 마쳤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하게 들려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받고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외면한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 코너 이겨내서 남은 삶 동안 더 기쁨과 감사하는 일이 더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